여러분, 우리는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구약 선지 소선지서 12권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우리 호세아서의 말씀을 새벽마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미가 선지자와 더불어서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죠.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약 40여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하에 있을 때 다윗과 솔로몬 왕 이후에 전례 없는 정말 황금 시대의 번영을 누리곤 했지만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인 그 수준은 아주 밑바닥을 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광야를 걷게 하셨던 신으로 제안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바알을 믿게 되는데, 바알이야말로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번영의 신으로 생각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바알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리고 흠뻑 젖어 있던 시대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했던 바로 그 시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호세아서 4장의 첫 문장은 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과 제가 많이 들어본 바로 쉐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들으라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대표적으로 사용된 성경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신명기 6장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의 들으라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의 들으라와 동일한 동사,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잘 듣는 것,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했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이자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듣는 것 말입니다. 잘 듣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생존 여부를 갈라놓을 만큼의 너무나도 중요한 동사이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귀는 2개로 만들고 입은 하나만 만드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은 많이 듣고 본인의 말은 좀 적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발견하게 되는데 참 공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광야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듣기는 들었지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기에 그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선택적 듣기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택적 듣기, 말 그대로 말하는 사람의 전체적인 의도를 파악하기보다는
자기가 듣고 싶은 문장과 내용만 선택적으로 골라서 듣는 것이죠. 선택적으로 골라서 들은 후에 자기 자신만의 프레임 안에서 해석하고 단정 지어 버리는 것을 선택적 듣기라고 스티븐 코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왕정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문제도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듣기는 들었지만 선택적으로 골라 들음으로 인해 바로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듣고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을 듣고 무슨 말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은 잘 듣는 것, 많이 듣는 것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의 말씀, 무슨 말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들어야 할 말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을 너희들이 인정하고 들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표현 속에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과 없었던 것, 없었던 것과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없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실이 없고 no faithfulness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애가 없고 no love,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No knowledge of God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 땅이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 그리고 간음과 피 흘림만 가득한 땅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었습니다. 바로 진실과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성도의 성도됨과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사라져 버리는 순간 그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은 지경에 빠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에 대해서 6절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에는 근본적인 이유, 원인이 있었는데 없음과 잊어버림으로 인해 이와 같은 일이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그리고 그 지식을 버림으로 이와 같은 일이 초래되었고, 여호와의 율법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일이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호세아서에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의 제1권 1장의 첫 번째 주제를
칼빈은 다음과 같은 주제로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기독교 강요의 챕터 1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신학교에서는 이 주제를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다루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이 두 가지 지식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장 칼빈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칼빈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존재와 나의 나됨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략하고 그 창조주를 제외하고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길이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될 때 나는 누구이며 나는 왜 이 세상에 오게 되었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다 언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는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의 책에서 펼쳐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기나긴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호세아서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을, 그 율법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오셨는지에 대한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들은 타락과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때마다 일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을 소중히 기억하고 간직하며 가지고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과 두려움들을 극복하게 만드는 영적인 자산이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입니다만은 한때 한국에서는 베스트셀러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 중에 정경주 사모님이 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책에 한 문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문제가 없는 순탄한 세상이 아니라 문제가 많은 세상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신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문장이 제가 기록한 책 중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세상을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비록 문제와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지만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음으로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그야말로 지식과 지혜의 사람으로 변모되어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요즘 참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부르게 되는 찬양이 몇 곡 있는데 그 중에 한 곡이 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라고 하는 찬양을 저는 참 무척 좋아하는데 3절 가사를 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가사를 부를 때이면 3절을 한 번 더 부르곤 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번 반복해서 부르는데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감동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온갖 시험들과 영적인 공격이 우리 안팎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 옆에 그리고 내 곁에 함께 있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그 알림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담대하게 만들고 영적 자신감을 회복시키게 하는지 저는 잘 알고 있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알림이 중요하죠.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알 때,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영적인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의 말씀 우리가 새벽마다 앞으로 계속 나누겠습니다마는 호세아서 6장 3절에 호세아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저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시련과 두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러한 공간과 시간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알미,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